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 시대의 또 로마 시대의 경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에 보면은 경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이 달리지 말아라. 혹은 싸울 때에 격투기를 할 때 허공을 치지 말아라. 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달려라. 또는 다름질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이런 경주와 관련된 바울의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인생을 경주장에 놓고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달리기 경주장이 있었는데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주도 있지만은 단거리 경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선 주로가 있고 그 양옆으로 관중석이 있습니다. 그 직선 주로에는 옛날 로마의 척도로 하면 8분의 1마일, 피트로 따지면 600피트가 넘는 거리. 그래서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 대략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경기 방식을 보면은 그 경주장 한 끝에서부터 다른 끝 지점까지 달리거나 왕복을 하거나 이런 것을 1회 내지 2회 이렇게 해서 우승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경주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일단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은 경주장에는 여성들은 입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만이 입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주장에 들어선 단거리 선수는 이 주로가 있습니다. 주로 양 끝에 돌로 만든 표식이 있습니다. 자기 주로에 서서 달리는데 스타트할 때의 모습은 오늘날 올림픽에서 여러분들이 단거리 선수가 달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손을 땅에 짚고 발을 디딤돌에다가 딱 얹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떨어지면은 힘차게 이제 내달리는 그런 형태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경주를 보면서 바울은 우리 인생도 경주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장에서 우리는 달리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태어난 날이고 종점은 죽는 날이죠. 신앙도 경주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마감하는 날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경주장에 있는 선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로는 완주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달리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단축 마라톤을 처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을 한 적도 없고 장거리를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무조건 뛴다고 하니까 수백 명이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뛰었습니다. 힘차게 뛰어나가는데 총 거리가 한 20k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차게 껑쭉껑쭉 뛰었죠. 얼만큼 뛰어야 되는지 페이스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남들이 뛰니까 뛰다 보니까 이게 한 1km, 2km 못 가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숨이 턱턱 차오는데 이젠 그만 뛰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걸어가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그만둘까 말까 하는데 옆에 친구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야 힘내라 그랬는데 또 옆에서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뛸 수는 없고 그래서 도로 일어나가지고 달리다 뛰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으로 아마 한 3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달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나는 이 경주에서 끝까지 달릴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겠으면은 그게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가다가 힘드니까 그만둘까 말까, 그만두는 데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인생 살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달리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끝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살다가 힘들면 인생 포기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임하면 인생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든지 그래요. 결혼을 하는 사람은 결혼을 완주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생활하다 힘들면 관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완주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만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 공부를 완주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관두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 공부를 했는데 이놈에게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다가 좀 게을리하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독일어 관둬야 되겠다. 관둬야 되겠다고 하니까 점수가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라고 했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관둬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합니다. 사실 저도 경험상 보면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가서 배운 거,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졸업한 이후에 배운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완주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완주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내가 이 직장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 어려우면 관둬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임하다 보면은 맨날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살기 힘들 때도 있는데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주에 대한 결의를 가져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체 문맥이 그렇습니다. 경주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끝까지 달리겠다고 하는 결의에 차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 경주에서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인생은 끝까지 달린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내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힘써 노력하겠다, 애쓰겠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심지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은 주님에게 붙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신자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신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완성됐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뛴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 내가 현재 수동태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요. 나를 붙잡고 가는데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혔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붙잡혀 끌려가더라도 내가 뛰겠다. 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도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되지도 않고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자녀가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의 율법과 할례까지 다 받고 지켰으니 얼마나 의로우냐, 이런 자부심에 찬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빌립보 3장 초반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보다 나는 훨씬 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한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 갖다 이주시키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끌어가고 그래서 혈통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 혈통이 더러워진 사람들. 그런데 남왕국 출신, 이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지파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혈통이 흐려지지 않고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후에도 이 북왕국 출신과 남왕국 출신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출신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출신은 우리는 당당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나 베냐민 지파요 하는 말은 이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혈통을 지킨 자다. 유대인의 순수한 종을 간직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대의 율법의 1인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걸로 따지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애쓰고 힘쓰고 달리겠다. 노력하지 않고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경주에서요, 남보다 앞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장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나는 이제 상당히 성숙된 신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봉사를 그만해도 되지. 나는 이제 기도를 조금 줄여도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을 조금 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나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경주장에 있는 선수의 자세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는 얻지 않겠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완주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경주장의 승자가 되려면 항상 애쓴다고 하는, 나는 노력의 결실을 먹겠다고 하는 이런 결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은 없나?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은 없을까? 그따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삐끼가 되고 또 강남 제비족이 되고 가서 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이후의 유행가를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 통기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노래들은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이후는 노래가 조금 콩나물이 복잡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가수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탁 듣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더래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여러분 그 노래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참 그 편지를 잘 쓰려고 하다가 또 망쳐서 또 다시 쓰고 그래도 계속 쓰라는 것입니다. 혹간 다 쓰지 못해도 계속 열심히 쓰라는 거죠. 우리 인생 경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요. 혹 실패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만은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 두 가지. 운동 경주장에 있는 선수는 완주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되겠다. 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져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앙 경주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로는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한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하나의 목표. 그래서 로마 시대 경주장에 보면은 선수들이 서 있는 그 앞에 저 끄트머리에 보면은 목표 지점에 돌로 표시된 표식들이 쭉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야 이기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는 그 목표 지점에 있는 목표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시선 집중. 우리 인생 경주도 그래요. 목표가 너무 많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만일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단거리 200m를 달리면서 달리다 말고 옆에 선수가 아이고 저거 나이키 입었네, 아이고 아디다스 입었네 그러면서 쳐다보고 달리면은 그 가다가 떨어지는 거죠. 스탠드에 보니까 저기 뭐 내 친구 애인이 왔네, 뭐 다 구경하면서 이게 안 되는 일이죠. 목표가 너무 많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파라. 혹은 재주가 많은 사람은 저녁거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제가 가끔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제가 만두를 좋아하니까 그 이북식 만두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옛날부터 만두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상가가 생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밤낮 만두입니다. 만두전골, 만두국, 떡만두. 그래서 만두가 주 메뉴인데 변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항상 많이 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누가 저거 좋아 보이네 하고 저거 하려고 하다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닭 하림닭이라는 닭이 있죠. 근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병아리 기른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평생 닭에 매달렸습니다. 닭만 기르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제1의 닭 왕국을 이뤘습니다. 한때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이분은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시선 집중,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래요. 신앙 경주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볼거리가 많아요. 두리번 하면 볼 것이 많습니다. 저 네팔 사람들은 학교에서 예체능을 안 가르쳐요. 음악도 없고 체육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악보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같은 걸 한번 하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카트만두 시내의 번화가 네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딱 펼쳐놓고 마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교통이 혼잡해져가지고 교통순경이 와서 막 교통정리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공연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참 밤거리,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은 밤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조용하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유흥가가 이렇게 융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까?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 볼거리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데다가 한눈 팔면은요, 우리 신앙 경주할 수가 없어요. 세상 패션 따라가다가 광적인 스포츠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화려한 무슨 외모, 이런 모습들, 반짝반짝하는 이런 모습들. 어린아이들은 돌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틀어주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그쳐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 아무것도 모르고 텔레비만 틀어놓으면 애가 안 우는구나. 그래가지고 텔레비 앞에 계속 놔두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고 나중에 주유소를 습격합니다. 살인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드라마들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반드시 살인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폭력 장면이 나와요. 깨지고 불타고 터지고 폭발하고 이런 게 꼭 나와요. 그리고 성적인 장면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선을 그런 데다가 팔고 돌아다니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경주장에서 실족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한눈 팔면서 이거 구경하기 좋네 그러고서 구경 조금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세상에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시선은 항상 고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날 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결승점을 바라봐야 돼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서 도착할 그 목표 지점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목표에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주에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나간 코스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경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잊어버리라는 말은 망각한다는 말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살해버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살을 해버려라. 아주 싹 지워버려라. 자,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지나온 코스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유익한 거겠습니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50m 지점에 돌멩이가 있었지. 100m 지점에서 넘어질 뻔했지. 이런 것 기억을 하다 보면은요, 스피드가 줄어들고 달리기 경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달릴 때는 앞만 보고 달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잘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주 저하고 약속하시면은요, 웬만하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죄송스럽기도 하는데 특히 저에게 돈을 꿔주시면 안 됩니다. 또 받을 것은 기억이 좀 나는데 줄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속을 하시려면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저한테도 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하고 우리 저희 집사람에게도 하고 참 그런데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이나 실패했던 기억이나 다 지워버려라.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좋았던 기억은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실패에 대한 기억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게 좋죠. 내가 옛날에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시험에 떨어졌던 기억, 또는 병들었던 기억,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망했던 기억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없을수록 좋죠. 그러나 성공했던 것, 잘 됐던 것도 잊어먹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경주하는 선수는 지나간 코스를 잇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추억이죠? 옛날 애굽에 살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었는데 옛날에 배부른 기억 때문에 가나안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추억 때문에 소돔성에서 우리는 한때 웰빙을 했었지. 네. 그래가지고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부동산,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이것을 너무 아까워서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남보다 열심을 냈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는 누구냐 하면 지금 둘이 여기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친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이전에 조금 남보다 경건했고 더 성경을 많이 받고 기도 좀 더 했고 한 이것이 현재 내가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기억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사도들도 똑같아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가 모든 것을 버리면 얼마나 버렸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희생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긴 얼마나 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으면요 그 희생과 헌신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목적지에 가려면 먼 사람이야. 더 달려야 돼. 그래서 경주자는 지나온 경로를 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마감한 시점에 항상 그래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매이고 붙어 있고 그러면은 경주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공부 잘했던 추억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지. 옛날에 공부 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했지. 왕년에 내가 부자였지. 왕년에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왕손입니다. 우리 조상 따지고 올라가면요 신라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딴 사람한테 바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 가지고 살면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참 성공했었어. 난 옛날에 사업에 성공했었지. 옛날에 성공한 거 가지고 옛날에 잘한 거 가지고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코스를 잊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달리는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앞으로 달리라는 겁니다. 계속 달려라.
오늘 말씀에 보면 쫓아가노라 그래서 쫓아가노라. 이걸 추적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저기 쫓아갈 대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하는 그런 심정으로 쉬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unwavering progression, progress, 전진한다는 말인데 unwavering,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가라.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게 옛날 속담입니다. 요즘 속담은 가다가 중지 곧 하면 간 만큼 이기라. 속담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은 한순간에 받은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더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해라. 나보다 좀 앞섰든지 조금 뒤쳐져 있든지 방향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날이 같다고 해서 현재 믿음의 정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날 믿음 출발을 했지만은 도착 지점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계속 나아갔느냐.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가망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계속 달리는 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경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재능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쉬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는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두 가지 목표물이 나와요. 하나는 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경주장의 주로 끝에 세워진 달리는 사람이 쳐다보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표대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 축구에서 골 넣는 골대. 골. 또 하나는 위에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시상식을 하는 장소는 딴 데 있어요. 경주장의 목표 지점은 경주장 끝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광과 상을 먼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먼저예요. 정주영 씨가 재벌이 목표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쌀 장사하고 소 장사하면서 또 건설 공사하면서 열심히 그때그때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큰 부자도 되고 큰 재벌도 되고 그런 영광은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시안 게임에 갔던 야구팀이 드림팀 3인지 4인지 하여튼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무슨 드림팀이다 뭐 그러면서 가는데 해보니까 아마추어한테도 지고 대만한테도 지고 이리저리 깨지고 나서 죽을 쓰고 왔습니다. 갈 때부터 뭐가 목표예요? 금메달이 목표다. 금메달은 따놓은 거다. 내가 그때부터 벌써 알았어요. 우선 목표가 뭐야 되냐? 표대가 돼야 돼, 표대. 표대는 뭡니까? 대만을 이기는 거, 일본을 이기는 거. 이 표대를 하나하나 향해서 우리가 전진한 다음에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표대들을 항상 보고서 열심히 달려요. 그 순간 어느 지점까지 달려서 보면 또 그만큼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또 달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성취가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시상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인생의 종합 시상식은 땅에서 있지 않고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때 시상식을 하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 인생 경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달릴 때 경주를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주시고,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경주를 천사들이 지켜봅니다. 천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이 또 지켜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다 달리고 나면은 위에서 이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셔요. 그리스 로마 시대 경주의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줬습니다.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약 500드라크마의 현상금을 줬습니다. 50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를 하루 품삯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에요. 1년 반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품삯을 상품으로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그것은 완전함에 이르는 상이다. 오늘 말씀에 아직까지 붙잡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의 상을 주세요. 퍼펙트.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격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한 거 완전하게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된 완성품의 우리의 인격을 주님이 선물로 주셔요. 완성된 우리의 인격, 완성된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 또 완성된 우리의 성품, 또 완성된 우리의 몸. 우리 육체적으로 지금 불완전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몸을 가지게 돼요. 퍼펙트한 완전한 삶을 선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완주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상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위에서 주시는 이러한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경주를 잘 하시고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